부활절 제4주 주일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되었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바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령 2장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22페이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 주셔서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단단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실의 세계가 강한 믿음보다 약해져가는 성도가 많아지고 그 기쁨의 예배가 미움받는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 바라시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은 푸른 목초와 마르지 않는 샘물가의 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이끌고 안위하게 하셔서 올바로 살려 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머물며 하나님 영광 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산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 그리고 이웃까지 건강 주셔서 불안하지 않은 기쁨과 평화의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산교회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합선교, 남선교, 여선교, 청년교, 합창단 지금은 움츠려 있지만 예전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산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지방 대학들은 정원이 미달되어 존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놓고 뛰놀며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시작되었다는 방역당국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습니다.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과 함께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하여 작은 일에도 분노하기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교우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회는 충청남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연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29일 30일 충청연회에 다녀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은 그 배경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라서 이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오진 않지만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북쪽은 농사를 짓고요, 남쪽은 목축을 하는 지역입니다. 남쪽이 목축을 하는 이유는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을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였고요, 또 다윗도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자와 양의 모습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린 시절 양치기였던 다윗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보신다는 확신과 신뢰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기 자신은 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알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일상화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뾰족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은 없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코로나 경제, 코로나 사회, 코로나 인간관계, 코로나 신앙생활 등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환경에 저와 여러분들은 적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적응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인간은 늘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잘 해결해 왔습니다. 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최후의 과제는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이는 문제들은 해결해 왔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들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또는 관심이 부족하여 수천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가 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서울 지하철 노숙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 뉴욕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이 노숙자들을 노숙 생활을 청산하게 하려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을 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면 그리고 직업을 구해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기술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다시 노숙 생활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정책 기반자들이 사회학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뭐를 했냐면, 물론 직업 구하는 일, 기술 가르치는 일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인문학을 가르쳤어요. 인문학을 하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나를 낳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런 인문학적인 강의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상당수가 노숙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직업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노숙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의 문제는 그런 보이는 문제보다는 그 마음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삶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만, 실제는 마음이 이미 피폐해져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가 근원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한 세대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 30년 전, 한 세대 전보다 지금은요,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왕의 밥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는데 자녀들이 효도를 더 많이 하나요? 더 걱정이 덜어졌나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더 관계가 좋아졌나요? 더 행복하신가요? 더 안전한가요? 공기가 더 맑아졌나요? 마실 물이 깨끗해졌나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고 삶의 조건이 좋아졌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예전에는 미디어가 발달 안 돼서, 유튜브가 발달 안 돼서, 페이스북 같은 SNS가 없어서 표현할 수 없었을 뿐인데, 이제는 큰 많은 미디어들이 생기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각자의 삶의 모습을 막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올린 사람들 대부분이 제발 좀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응?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아우성치는 소리로 들립니다. 울히 백이라는 독일 사회학자는 이런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현대 세계를 불안과 위험과 재난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위험이 늘 상존하는 만연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즐기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 사람답게 살기에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삶의 편의를 위한 도구들을 만드는 물질 세계는 놀랍게 발전하고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그 필요한 정신과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지도자들, 특히 정치인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무한 경쟁의 살벌한 전쟁터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지역적 문제 등 서로 상대방에게 눈을 치켜뜨고 손가락질하고 고성이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병은 치료되었는데 사람은 죽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은 치료되었는데 사람은 죽었대요. 환부는 도려냈지만 환자는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환자를 살리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수술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해결하는 단기 처방은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도 어렵죠. 마음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영적 중심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4월만 되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것은 이 잔인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잔인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4월이 되면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이 있습니다. 한밤을 자고 나면 새벽에 땅을 뚫고 또 다른 새싹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새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힘찬 역동적인 생명력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힘차게 땅을 뚫고 나오는 역동적인 생명력 주변에는 그것을 견뎌내는 대지, 땅, 그 땅을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대지에 아픔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 있는 새싹들이 땅을 뚫고 나올 때 그 대지는 살이 터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엘리엇은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4월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달입니다. 올해도 4월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대지는 그 아픔을 인내하고 새 생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긴 겨울의 고난을 뚫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듯이 우리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머니 대지의 아픔을 뚫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아픔을 뚫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이 사랑받는 이유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심오한 영적인 확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어린 양을 찾아 목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이미지가 있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목에다가 다 메고 오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 거실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예수님의 미소 짓는 모습과 얼굴과 양의
한숨 돌린 편안한 모습이 얼굴이 양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거친 짐승들로부터 지켜주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합니다. 단독자라는 것은 홀로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서 있지만, 자녀와 함께 서 있지만 신 앞에서는 나 혼자라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함께 자녀가 있지만 자녀도 혼자 서 있는 거고요. 아내도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나 대신 결단할 수도 없고 나 대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대신 해줄 분은 오직 한 분,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남편도 믿을 수 없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신 앞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선택해야 할 온전히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재산이나 좀 남겨주면 좋아할까? 좋은 말로 충고를 해줘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꼭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간절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다는 말보다 교회에 갔다는 말을 들을 때 더 기쁜지도 모르겠어요. 엊그제 정말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 우리 미국에 있는 수아가 미국에 있는 그 타코마에 있는 새생명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타코마에 온 지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됐는데 계속 그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했대요. 사역이 3부 예배에서 싱어를 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이제 하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대학원을 합격한 것보다 취직한 것보다 더 기뻤어요. 정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다윗의 개인적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목자처럼 다윗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체험을 했던 이 다윗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체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이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이죠. 언제나 부족합니다.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건강도 여의치 않아서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내 집처럼 다니고, 시간도 늘 부족해서 빨리빨리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냥 언뜻 생각해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는 순간순간 부족함을 경험하죠.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말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거짓일까요? 거짓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은 도움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고백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요단강 동쪽에서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왜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왔다니까요. 광야는 1년 내내 물이 50mm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밖에 안 내리는 척박한 땅이에요.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어요? 광야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것인지. 그런데도 모세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미쳤나요, 이 모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욕망의 눈으로 보면, 욕망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누울 집이 있고 정을 나누며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까지 불평하며 살 정도로 없나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있고 정을 나눌 사람, 가족과 이웃이 있고 또 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볼멘소리 하면서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